당신들은 월권을 했어. 온 공동체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당신들은 어째서 모든 고난을 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요.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땅을 향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불신앙으로 무너뜨려서 드디어 이 불평과 거역으로 무너져가는 영적인 수렁의 단락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고, 결국 이 정탐꾼 사건 그리고 이제 고라 사건으로 대표되는 반역과 거역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편에 이언장을 내던지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직무에 대하여 이제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입니다. 돌을 던져 죽이려 했고 그 회방의 사역이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마치 미리암이 일으켰던 그 파장이 결국은 정탐꾼들을 통하여 백성을 대표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고 외쳐야 될 믿음의 선봉에 서야 될 그들의 거역 사건이 충격적이게도 이제 여기 고라 사건을 통하여 또다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한 거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역 사건이 17장의 아론의 제사장 직에 대한 하나님의 성별 권위를 부여해 줌과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속죄제의 정결 제물을 만드는 것으로 16장에서 19장까지 광야 소멸의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가 이제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단락의 사건 중심의 발화점이 고라의 건역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언약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복됨을 이루어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시라는 원대한 구원의 경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합의해서 일종의 결혼 서약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가야 될 규범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서 비록 그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갔지만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진실함을 지켜 보이시는 반면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면 굉장히 그것은 도덕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 지켜야 될 관계 말씀입니다. 도덕적인 개념 그 너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은혜의 책임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언약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흔들리게 되고요. 구약 성경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법에 합당한 순종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이 언약의 질서 앞에 이 고라 사건은 충격적인 해방과 반란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라 사건 이후로도 반복되어 역사 속의 교훈으로 나옵니다. 민수기에도 26장, 27장이 반복이 되고
신명기의 유언적인 설교 안에도 신명기 11장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어보면 106편 같이 이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구약 역사의 회고를 이루는 곳곳의 장에서 역사의 교훈을 말할 때 이 고라 사건도 언급이 되고 있고 신약 성경 유다서에도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라의 사건은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대한 권력 싸움으로 세속화시켜버린 대표적인 사건이죠. 제가 불어 메시지라는 성경을 가지고 서두를 읽었는데 이런 얘기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늘 반복되는 교회를 권력 다툼의 구조로 만드는 세속화가 끊임없이 파도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꼭 종교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서로 상대방에게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이런 지배의 욕구들 흔히 말하고는 압제죠. 힘의 만용과 분쟁과 다툼을 일삼는 거지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그저 단지 교회 생활에 고서는 제한돼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에 대한 이런 규범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규범을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정치 세계가 얼마나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의 분쟁에 휩쓸려 가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중에 3분의 1 가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지만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물론 그들에게 신앙의 정직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과도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슬픈 모습들을 우리가 지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어둠의 망령으로 들어온 이 교회 안에 이 권력싸움, 당신만 하나님의 사람인가? 삐뚤어진 권력의식이지요. 이거는 단지 목회자의 권력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것이지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며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인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마치 정부가 아무리 혼란해도 무정부보다 낫다는 그런 의식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질서의 소중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살펴보게 되고요. 결국은 이 싸움은 권력의 싸움이 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에 대한 이 권위와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한 악평이죠. 인격 모독적인 존중을 해두지 않는 이런 전인적인 싸움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분쟁이 일어나면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을 함부로 내뱉고 그것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지내지요. 공적인 화해와 용서와 화평의 질서를 세우지 못하였기에 교회는 그 미움과 상처와 악의 폭발력들을 그냥 가슴에 품고 지내는 것이 현실이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서 분명하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판단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법 앞에 접촉점을 찾아서 진정한 회개와 화해의 소중함을 제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언제나 옳은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나만 피해자인 것처럼 내가 가해장기처럼 이런 권력 싸움을 앞세워서 질서를 무너뜨리면 대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대한 이 범죄 사건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런 거역과 해방과 불평과 원망과 모욕의 소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뜻밖의 15장 사건에서 그 거역의 정점에 섰을 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15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땅, 하나님이 인도해 드릴 그 땅, 하나님의 언약의 신성을 확인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이 거역의 이 본물은 멈추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14장, 16장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이게 악의 지배력입니다. 여러분도 악의 지배력을 분별하며 살아갑니까? 결국은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의 덫입니다. 누가 높은가의 싸움이 아니고 누가 낮은가의 싸움을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되죠. 지도자들이. 모세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온유함이 크다는 이 온유함이라는 말, 그 말 속에는 비참함도 담겨져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누가 수치와 모욕을 끌어안고 오래 참아줄 수 있는가의 싸움이 지도력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질서에는 각자의 자리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각자의 존귀함과 부름받은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신실함을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신실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고아자손으로 사촌간에 이루어지는 이 고라의 거역에 이 특별히 르벤 장자의 자손이 가담했다는 역사적인 정황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무서움들을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악을 품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